어느 철학자가 미국의 가장 동쪽 해안에 있는 메인주를 여행하다가 숲속에서 문명과 단절된 채 40년을 보내고 있는 한 운둔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운둔자를 보니 진실되고 꾸밈이 없이 보였습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더 깊은 지혜가 드러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철학자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그 지혜를 어디서 얻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 운둔자는 40년 동안 자신이 간직하고 읽었던 단 한 권의 책을 꺼내서 보여줍니다. 너덜너덜하고 누렇게 변한 전도서였습니다. 성경 중에 전도서만 찢어가지고 간직하며 40년 동안 읽어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서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그 운둔자를 이토록 지혜롭게 만들었을까요? 지난주 우리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인 우리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전도서를 함께 읽었는데, 전도서의 주제는 만물의 허무함입니다. 헛되다라는 단어가 그 12장의 짧은 전도서에 무려 38번 이상 등장합니다. 시작하자마자 그 주제를 선포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는 추운 날 입김을 후 하고 불면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입김, 숨, 호흡, 바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 형 가인에게 허무하게 살해당한 아벨과 어근이 똑같습니다. 헤벨, 아벨. 전도서는 인생이란 바람을 잡으러 쫓아다니는 한편의 판토마임에 불과하다고 선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나요? 바람을 잡으려고 잡을 수 없습니다. 헛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그 인생의 헛됨을 떨쳐내기 위해 인생의 낙을 누려보려고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헛됐습니다. 2장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자신의 영혼을 향한 말이죠.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 또한 헛되도다. 그는 놀라운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은과 금을 소유했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가 전도서를 통해 절실하게 깨달은 진리 두 가지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생의 무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성도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짓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죽음 때문에. 죽음 때문에. 지금은 내가 웃고 있지만 이 웃음이 끝나고 곧 죽음의 고통과 사멸의 허무함으로 내가 울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잠깐 기뻐한다 할지라도 곧 상실의 슬픔으로 그 기쁨이 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웃는다는 것은 미친 짓이고 희락은 아무 소용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19세기의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일기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방금 파티에서 돌아오는 길이다. 단연 파티의 주인공은 나였다. 재치 있는 말들이 쉴 새 없이 입술에서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웃음을 터뜨렸으며 부러움 섞인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나는 떠나왔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 자신을 총으로 쏘고 싶었다. 절망 때문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그 절망을 잊기 위해 이런저런 시시한 농담으로 웃고 웃기며 그렇게 파티를 즐겼지만 그 즐거움 잠시뿐, 얼마 지나지 않아 결코 떨쳐낼 수 없는 죽음의 절망 때문에 자신의 삶을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허무함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도서는 12장까지 있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 책에서 헛되다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 것과 함께 또 하나의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해 아래서라는 표현입니다. 이 헛되다와 해 아래서라는 표현만 잘 이해하면 저희들은 전도서를 이해하게 되는데 해 아래서라는 표현이 29번 이상 등장하는 걸 보게 되죠. 해 아래서, 해 아래 세계, 해 아래 세계는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면 해 아래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이 살게 되었던 세상입니다.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해 아래의 세계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세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해 아래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자는 죽음이 지워버리는 인생의 무의미성에 깊이 절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3장 19절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5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은 더 허무합니다. 그가 사람이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우리가 잡아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인간에게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 솔로몬과 함께 인생의 허무함을 철저하게 느껴보십시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당장의 즐거움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코앞에 닥친 당장의 일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내가 피할 수 없이 직면하게 될 죽음 앞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취업 준비는 열심히 하고 결혼 준비도 정말 열심히 하고 은퇴 준비도 정말 열심히 하면서 우리는 왜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는 걸까요? 김교신 선생님이 약 100년 전 1938년 9월 10일 일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최근에는 병실을 자주 출입한 탓인지 항상 죽음이라는 것을, 따라서 인생의 일평생의 가치를 늘 생각하게 된다.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도 실상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는 것이다. 부처가 되기 전 북인도의 한 나라의 왕자였던 고타마 시달타의 외침을 성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왕의 철저한 보호 아래 살았습니다. 삶의 부정적인 것을 전혀 보지 못하게 보호했습니다. 그러다가 청소년이 되던 어느 날 성 밖을 구경 나가 그는 늙은이를 만납니다. 병자를 봅니다. 죽은 시체를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노화와 병과 죽음이 바로 자신이 맞이할 운명임을 깨닫는 순간 왕자는 소리칩니다. 마차를 돌려라. 여기저기 한가롭게 유람다닐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이제 곧 자신이 허망하게 무너질 걸 아는 사람이 그런 재난이 시시각각 닥쳐오는 때에 어찌 그저 맘 놓고 있을 수만 있단 말이냐. 그리고 그는 출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실상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죽음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철학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 있어서가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주 아프셔서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다녔던 기억이 많이 떠오릅니다. 어머니의 병원에 진료의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해했던 기억들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어렸을 적 저의 불안의 근원은 어머니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교회 마당에서 함께 뛰놀던 친구가 심장 판막 이상으로 죽었습니다. 그 친구가 죽기 전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전 재산, 그때는 빨간 돼지 저금통이었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떠났습니다. 나도 저 친구처럼 죽을 수도 있겠구나.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불안,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죽음이 내 코앞에 다가온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청소년기 때부터 거의 매일 밤, 결혼하기 아마 전까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가위 눌림에 아주 심하게 시달렸습니다. 제가 좀 마른 이유가 그래서였는지도 몰라요. 불을 끄고 잠을 못 잤습니다. 똑바로 천장을 보고 잘 수가 없었습니다. 불을 켜놓고 옆으로 간신히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간신히 잠들다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롤로 메이로 대표되는 실존주의 심리학에 따르면 이 모든 현상은 억압된 죽음에 대한 무의식적 공포가 신경증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죽음에 쫓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학생 수련회에서 목사님의 선포하는 그 놀라운 로마서 8장의 구원의 설교의 말씀을 들으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망의 법에서 나를 풀어주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때였지만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의 삶을 통째로 드리겠다고 어린 나이였지만 그렇게 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뛰어난 중국 선교사 이서벨 큰은 대학생 때 시련으로 거의 죽음에 이를 뻔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아주 심한 배신을 당했습니다. 헤어지고 돌아오는 날 저녁, 유혹의 소리가 마음에 다가옵니다. 삶은 너무 고통스럽고 허무한 거야. 이런 곳에서 탈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한 가지가 있지. 화장실로 가서 그 약병을 들이키면 모든 것이 끝날 거야. 이런 허무함과 외로움을 너는 다시 느끼지 않아도 될 거야. 일어나 화장실로 갑니다. 캐비넷 문을 엽니다. 그런데 옆방에서 자고 있는 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자신을 너무도 사랑한 아버지가 겪을 상실과 고통과 슬픔을 생각하니 차마 실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캐비넷 문을 닫고 자기 방으로 돌아갑니다. 침대의 모퉁이에 앉아 이제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 캄캄한 어둠 침대 모퉁이에 앉아 얼마 전에 읽었던 라틴어로 된 단테의 시구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의 뜻 안에 우리의 평화가 있다. In His will is our peace. 생각하기를, 그래,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라. 만약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게 아니지. 그래서 내게 평화가 없는지도 몰라. 침대 모서리에 앉은 채 두 손을 위를 향해 듭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내게 평화를 주소서. 주께서 내게 평화를 주신다면 저는 제 삶을 주님께 전부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하라는 일은 뭐든지 하겠습니다. 어디로 보내시든지 가겠습니다. 사는 모든 날 동안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제게 평화를 주소서. 침대에 올라 이불을 덮습니다. 놀랍게도 아기처럼 깊은 잠을 잡니다.
다음 날 깨어났습니다. 완전히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던 평화를 얻었고 약속대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허무한 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너무도 허무합니다. 지금 잠깐 쾌락을 누리는 것 같으나 너무도 허무합니다. 세상이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진리는 인생의 불만족입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인생의 헛됨을 쾌락으로 잊어보려고, 쾌락으로 채워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술로 한번 즐겁게 해볼까? 사업을 한번 크게 키워볼까? 큰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꾸고 많은 여러 동산도 가꾸고 노비도 많이 사고 소와 양떼도 크게 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즐거워질까? 10절 성도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그 기쁨과 수고의 몫, 자기가 온갖 힘을 다해 얻으려고 했던 기쁨과 수고의 몫으로 진짜 만족하게 되었나요? 그가 만족하였나요? 그 기쁨으로 참된 만족을 누렸나요? 11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성도 여러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쾌락을 잠시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쾌락은 잠시였을 뿐입니다. 그것은 곧 바람처럼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난 자리에 오히려 더 큰 허무함과 더 큰 욕망만 남습니다. 쾌락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달래보려고 했던 그의 모든 수고는 헛되고 무익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실 분 계세요.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럴 리가? 목사님이 지금 못 누려봐서 그렇지 진짜 바라던 쾌락을 누리면 정말 만족하게 될 거예요. 그럴 리 없어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느 정도 맞습니다. 어느 정도 옳은 얘기예요. 돈이 많고 집이 크고 멋있는 상대와 함께 세계 최고의 여행지에서 최고의 음식을 즐기는 기쁨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오래 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쾌감을 찾아 나서게 되고 그 쾌감의 강도는 마치 약물처럼 이전보다 언제나 더 강해야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쾌락의 트레이드밀을 영원토록 돌릴 수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부귀와 영화로 최고의 쾌락을 맛보았어도 오히려 공허감만 더 커졌을 뿐 그는 항상 헛됨을 느꼈고 피곤하고 권태롭고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말할 수 없도다. 솔로몬의 탄식입니다. 수많은 은과 금과 수백 명의 여인들과 으리으리한 건물로도 결코 인생의 허무함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때 드라마나 또는 영화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행했던 말들이 생각이 납니다. 유행했던 말 하나가, 성도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생 뭐 있어?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인생 뭐 있어? 야 그냥 질러 인생 뭐 있어? 뭐 이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야 뭐 어쩌겠니? 사는 게 그런 거지. 인생 뭐 있어? 나 이거 비싸도 산다. 인생 뭐 있어? 까짓 거 그냥 사버린다. 인생이 뭐 없다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없다는 말이에요. 뭐 성도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인생 뭐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인생 뭐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믿기지 않거든 성도 여러분, 과거와 현재의 한국의 대통령이든 미국의 대통령을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분들이지만 그분들을 텔레비전에서 볼 때 정말 그분이 삶의 깊은 만족과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있나요? 권력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나요? 테슬라의 CEO처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약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마어마한 돈과 첨단 기술로도 참된 만족을 인간은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마릴린 먼로를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의 욕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플래시 쉐레를 받았습니다. 화려한 헐리우드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았나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헤매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결코 인간의 공허감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조약돌로 가득 채우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짓입니다.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공간을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오는 유명한 고백이죠. 주께서는 우리를 주님을 향하도록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참 평안을 얻지 못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불만족을 느낄 때마다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만족을 찾아 구했던 모든 것들의 목록을 빌립보서 3장에서 작성하죠. 출생, 신분, 가문, 지식, 종교적 열심까지. 그러면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무슨 말입니까? 그가 이전에 만족을 찾아 구하고 찾고 했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뭐와 같다는 거예요? 배설물이다. 배설물. 말 그대로 세상에 좋고 화려하고 세련되고 고상하다고 생각됐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 비하면 스쿠발라. 영어로 하자면 감히 강단에서 쓸 수 없는 단어예요. S로 시작하는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 비하면 배설물의 찌꺼기에 불과하다. 충격적인 고백이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만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참 생명이시요 영원한 기쁨이시며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요 우리 영혼을 채우는 참된 만족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헛됨과 인생의 허무함의 끝자락에서,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고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